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한 또 새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참 많지요. 나는 왜 잘 안 될까? 일단 신앙생활이 나는 왜 잘 안 될까? 진짜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한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체질 때문에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말해야 되죠. 체질입니다. 체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도 건강하려면 체질 바꿔야 돼요. 그 체질 바꾸려고 사람들이 음식 가지고 몸 조절 다 하잖아요. 요즘 둘이 보니까요, 살 뺀다고 살도 빼고 위, 장, 청소한다고 이렇게 마시는 동네가 있어요. 그 많이 가는가 보대요. 밥 안 먹어, 밥 절대 안 먹고 그 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매일 물만 마셔요. 이래가 진짜 살 빼요. 살 빼고 장 청소 싹 하고 그럼 한 2박 3일 가서 교육받고 한다네요. 우리 다락방에 지금 전부 거의 하는가 봐요, 사람들이. 저는 뺄 살이 없으니까 갈 필요 없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뭡니까 찌꺼기 독소를 막 빼는 거죠. 그러면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없어요. 독소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거든요. 그래도 이 혈도 깨끗해야 되고 혈액이 이 체질이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먹는 거 전부 기름 먹잖아요. 기름, 고기, 소고기 그 기름 막 돼지고기 막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것도 뭐죠? 맥도날드 같은 거,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많이 먹지 마세요. 독입니다. 아이들 과자, 완전 독이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 과자 많이 먹으면 반드시 아토피 생깁니다. 그만큼요, 이 몸에 들어간 것 때문에 나타나요.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려면 체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르죠. 아무거나 먹잖아, 아무거나 먹는데 그게 나중에 나이 들면서 나타난다니까요. 나이 들면 체질은 숨길 수 없어요. 체질대로 가는 거니까. 영적으로 체질을 안 바꾸면 여러분이 세상 거 배운 거 그게 이미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복음 모르고 교회 다녔다. 그 분명히 율법 체질입니다.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복음 모르면서 기도 뭘 하다가 뭘 받았다. 그건 틀림없이 신비체질입니다. 신비체질 딱 돼버리면은 뭐가 안 들어가냐?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못 말립니다, 그거는. 아마 죽다 깨어나도 안 될걸요. 체질 바꾸기가. 은사, 운동한, 신비 운동한 사람들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그래 됩니다. 체질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보느냐, 배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질이 곧 우리의 미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린 것은 체질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미래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 안 된다, 뭐든지 안 된다 하는 사람 빨리 체질 바꾸면 돼요. 체질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야죠. 각인,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체질 안 바꾸면은, 진짜 안 될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되게 돼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게 돼. 절대 안 돼요. 되도록 하세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되어야지. 되어지는 응답 받아야 돼요. 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인은 주일날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는 날이다. 내가 오늘 새벽에 이제 예배 개혁. 그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한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그 예배를 놓쳤다는 것은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란 놈이 뭘 실패시키죠? 예배 실패시키고. 예배 실패시키고. 네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 모든 영광 네게 다 주겠다. 이래 나왔어요. 참 대단한 놈이죠. 그런 권위 사단에게 있습니다. 사단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타락한 천사인데요. 능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늘의 권세를 회복해라.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예배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뭐 주말 이래가지고요. 교회 안 나오거든요. 막 들로, 산으로, 막 이래가지고 다 빠져버렸어요. 뭐 집에 앉아가지고 뭐 인텔 통해서 메시지 듣는다 이래.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편리주의로 막 하거든요, 지금. 뭐 스마트폰 들면 메시지 다 뜨는데 뭐. 그 말씀, 이래 보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배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찬송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최고의 행위가 하나 앞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땅의 권세를 회복하는 날을 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무조건요. 땅의 권세를 회복하는 날로 정해요. 그러니까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닙니다. 오직에 이 날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땅의 권세를 회복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체질 안 바뀌면요. 굉장히 앞으로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교회 중직을 맡아가 주의를 한다. 거의 다 자기 체질대로 하거든요. 전부 다 자기 체질을 가지고 합니다. 체질을 가지고 주의 일도 보면 전부 다 자기 체질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부딪히죠. 여러분 체질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체질로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완전 복음 체질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싹 바꿔야 된다니까요. 근본 바탕을 바꿔버려야 돼. 뿌리를 바꾸라. 잘못된 각인도 바꾸라. 이런 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없으니까 주일 와가지고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이제 끝나버리면 체질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이 협회가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훈련이 풀 가동됩니다. 계속 우리 내일 화요일 훈련 또 있잖아요. 이게 뭔 잡니까? 우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한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전도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한다, 무슨 훈련을 받는다, 합숙을 한다, 집중신학을 한다. 이게 전부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체질 바꾸는 것이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전부 어린아이다.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죠? 아니 나이 20살 돼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닌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응? 이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돼. 개인하여 해야 돼요. 체질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체질대로 간다니까요. 체질대로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체질을 바꾸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범사에 뭐 하랬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지금 몸이 아파 미치는데 죽겠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야, 나 죽어도 좋다. 나 괜찮아.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그게 감사 아닙니까? 그게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가 없다. 삶에 감사가 없다. 이제 체질 문제죠. 감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우리 신앙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감사는 곧 뭔지 압니까? 능력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그건 능력이요. 능력 없으면 하나님 능력 아니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 믿음의 척도다. 믿음의 기준이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체질을 감사 체질로 싹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요 싹 바꾸세요. 재창조하세요. 옛날 거 가지고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재창조해야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인본주의로, 오랫동안 뭐 종교, 박애, 뭐 신비, 뭐 이런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다가 뭘 응답이 되겠어요?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 재창조해버려야 돼요. 싹 바꿔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딱 들어가가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체질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싹 바뀐다니까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죠. 해방, 그게 유월절입니다. 구원을 말하죠.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래 인도에 가시면서 이제 농사를 했단 말이에요. 추수했단 말이에요. 농사 져가지고 이제 곡식을 들였단 말이죠. 그렇게 곡간에 이제 채웠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면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추수를 해가지고 수확을 얻었어요. 그게 이제 맥추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추절은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고, 이 수장절은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추수한 그 곡식을 창고에 모아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한번 세어보세요. 손으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통해서 감사를 해보겠어요. 감사 한번 해보겠어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불신자들의 체질이거든요. 불신자를 쳐다보면은 여러분 그냥 감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불신자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체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에서 삶이 시작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을 시작한 거예요. 신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뉴에이지. 하나님 없어도 돼. 이래가지고 막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 세상 지식까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성공해라. 성공지향주의로 가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해. 그럼 성공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네 고시 패스하면 신분이 상승되고 출세한다. 맞죠?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라. 일도 열심히 하고 노력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성공의 목표가 뭐냐? 돈, 출세. 그게 맞습니까? 출세하면 뭐합니까? 돈 벌면 뭐하냐고요. 바벨탑인데. 그렇게 그게 세상 공식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 자신도 뭐 그렇게 젖어가지고 왔으면 지금까지. 그게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게 젖어 있어요. 그 사상이 이미, 이게 섬에 있다니까요. 이걸 안 바꾸고, 주의 일을, 교회는 영적 일인데 세상 경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세상 어떤 지식을 하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의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교회를 무슨 민주주의식으로 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본주의 해야지 왜 민주주의 합니까? 자꾸 우리는요. 그게 돌아가는 게 세상머리라. 왜? 지금까지 배운 거 그거니까. 세상머리 가지고 영적 일을 하려니까 어마어마한 갭이 생기잖아요. 갭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럼 진짜 복음 가지고 답을 낸 사람 보면요. 저분은 깊이가 없구나. 높이가 없구나. 좁구나. 넓이가 없구나. 이런 은근히 무시당합니다. 아무리 세상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 볼 때는 무시당해요. 아직까지 어린아이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이래 봅니다. 그러면요, 이제 주의 일이,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안 먹힌다니까요. 무시해버려요. 당신 뭐 세상의 박사지. 주의 일을 세상 학문 가지고 할 수 있냐? 우리는 완벽한 성령들 받고 말씀 따라가야 되지. 그래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이 갭을 탁 좁혀야 돼요. 체질 바꾸는 거예요.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재창조해버려야 돼요. 싹 바꿔요. 생각, 눈 다 바꿔버려요. 평생 인생을 인본주의로 살아가죠. 배운 게 그건데. 모든 삶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 기준이요. 육신 기준. 뻔하잖아요. 자기 기준. 또 이렇게 사람들이요. 불신자도 왜 자기 철학이 아주 분명하거든요. 다 자기 철학이 다 있습니다. 자기 메시지가 다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도요. 나름대로 자기 성공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자기 철학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상살이 힘들잖아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무너지는데요. 자, 그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서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공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죽도록 막 일합니다. 막 출세해가지고 막 높은 탑에 서밋에 올라갑니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때는 끝장이잖아요. 성공하고 어느 날 또 무너져. 내가 왜 이러지? 왜요? 그 불신자 그 인생 체질 때문에 그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은 참 어려워요. 지금 특히 이제 노인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고독사가 많다네. 고독사가 뭔가 하니까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 고독사가 많다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족도 없고 죽어도 이게 죽은지 모르고 지금 보니까 통계 보니까 혼자 사는 세대, 혼자 사는 사람이 450만 세대래요. 혼자 산대요, 혼자 살다 쓸쓸히 이제 고독사 하는 사람이 많대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더 많고. 그래, 독거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앞으로 교회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것도 굉장한 문이니까, 전도 문이니까. 이게 이제 사회 문제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복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복지 쪽에. 그것도 굉장한 문입니다. 시대가 자꾸 힘들다니까. 불신자들이 죽도록 성공을 해 달려가다가 성공한 이후에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왜 또 나이 70, 80이 돼가지고 또 이혼한다네? 왜 나이 이혼합니까? 물으니까 젊었을 때는 자식 때문에 못하고 이 자식이 다 크고 이제는 하겠다네. 항혼 이혼이 늘어나잖아요. 이 시대 이상한 시대입니다. 어쨌든 아주 개팍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팍해. 너무너무 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교인들 체질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교인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교인이요. 자, 거의 대부분 복음을 이해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교회 다닌다니까요. 또 거기다가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참 천만다행인데 다른 복음, 이상한 틀린 거 이걸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잖아요. 각인되잖아요. 그게 뿔이 되잖아요. 지금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메시지 많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듣지 마세요. 새가족들은 특히 함부로 다른 메시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체질이 완전 복음 체질이 될 때는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 이 사람은 신비 쪽이다. 이 사람은 박애다. 구제 쪽이다. 이건 다른 복음이다. 분별이 돼요. 새가족은 분별이 안 됩니다. 그 책도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많습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믿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회개하라. 내가 자란 교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구원받아. 그게 틀린 거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새가족들은요, 책을 읽으면 이게 복음 모르는 목사들이 쓴 책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박애 쪽 목사들이 쓴 책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굉장히 구제 이런 거 자꾸 행위로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읽으면 이거 들어가 버립니다. 복음이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개는 안 된 상태에서 그 책을 읽어버리면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그 책도 함부로 읽지 말아요. 여러분이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고 개인화가 된 분들은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참고해 보세요. 저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제 분별력이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거 보면 이래 읽다가 이건 아니구나. 안 읽습니다. 그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흡수하면 안 된다니까요. 분별도 없이 아무 책 읽어버리면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설교도
아무 메시지 들으면 안 돼요. 좀 듣지 마요. 우리 다락방에 나오는 메시지가 얼마 많습니까? 이것도 지금 넘치는데 무슨 이상한 메시지 자꾸 듣습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별로 영향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즐겨 할 줄 모르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걸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안 되고 개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분별되기 없죠. 자, 교인들이 자꾸 복음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율법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단하고. 영적 기준이 아닙니다. 전부 세상, 육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주의를 해갑니다. 그래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지. 말씀을 놓치고 상식에 벗어난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들을 수 없으니까. 참 시작이요. 신앙생활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 안 하면 나중에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완전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복음 체질이 돼야 된다. 개인화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을 좌우하는 거니까요. 거의 교인들이요. 이 복음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래.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고 주의 일도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지가 주인이라. 기분 나쁘면 안 해. 기분 좋으면 또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업되면 해요. 어느 날 또 시험이 되고 다운됐다. 안 해. 주인이 자기라. 주인이 내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세요, 주인. 왜 응답이 안 되냐? 주인이 나요. 여러분 체질 왜 복음 체질이 안 되냐? 주인이 나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바른 체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세요. 뭘 하느냐? 완전 복음으로 각인돼야 된다. 복음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라. 이게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잖아요. 전혀 메시지도 안 듣고 전혀 기도도 안 하고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이제 바른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일날 앞으로는 좀 이게 한 시간쯤 돼가지고 저 무당 집도 한번 가시고 주일날 이제 앞으로 그래 좀 해야 될 겁니다. 무당집도 한번 가보고 또 절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기도문도 한번 확인해보고 유명한 절간에 가보세요. 그 기도문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뭘로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우리 현장 가서 봐야 되잖아요. 전혀 현장도 모르지. 점쟁이가 누군지도 모르지. 무당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 특히 우리 진주 서부 경남은 우상 구더기 동네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흑암이. 여기 안에 딱 갇혀가지고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못해요.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이 눈이 딱 닫혀가지고 그걸 못 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살기 어렵냐 합니다. 다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서부 경남을 책임지는 누가 있냐? 사단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책임자가 다 있어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귀신이 다 있다니까요. 이걸 빨리 봐야 돼요. 그 귀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 박민 장로님이 이제 검산을 이제 보게 됐다는데, 그럴 겁니다. 검산 지역에 절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의 눌려 있습니다.
금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 눌려 있다니까요. 그 눈이 탁 열려야 이제 제대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다 이제 문제 다 왔다. 다 올 수밖에 없지. 지역을 정하고 있는 흑암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흑암의 영향으로 가정 문제 뭐 다 온다니까 자녀 문제. 그 배경을 모르면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진주라는 서북이남의 전체 배경을 보시라니까 이 어마어마한 흑암 조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걸 못 보고 무슨 올바른 기도하겠어요? 그건 다 놓쳐놓고 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무슨 문제 해결 다 끝났는데. 그 문제 다 끝났어요.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났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 이러면 네 문제 뭐냐? 내놔봐. 그 문제 아니다 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참 문제를 보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말씀으로 깊이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잘 보시라니까, 지역을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 가정의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라니까요. 영적 가계도 쭉 나옵니다. 4촌, 8촌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마귀란 놈이 여러분 간두겠어요? 간두겠냐고요? 여러분 가족 친지들은 어마어마한 그 배경 속에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놔두겠어요? 끝없는 공격을 하지. 끝없이. 눈 번쩍 떠야 돼요. 번쩍 뜨고 기도하셔야 된다. 끊임없이 공격한다니까요. 대단한데 그러죠? 보세요. 눈 떠야 됩니다. 내가 마귀라면 여러분 주일날 완전 어떻게 만들까요? 침대에 쌓여 누워있어라. 하루 종일 누워있어라. 이렇게 만들. 예배 공부가 다 때려치워라. 이렇게 만들 겁니다. 내가 마귀 같으면 그래 할 겁니다. 이 세원교회 오면 큰일 나니까요. 저 김성유이 때문에 저 복음 들으니까 큰일 나니까 전부 뻗어라. 일어나지 마. 침대에 일어나지 마. 밥도 먹지 마. 주라. 푹 쉬어. 마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건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이 눈을 번쩍 열어야 돼요. 이래야 올바른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기도를.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마어마한 사단의 활동을 모르면 올바른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하냐? 복음 강조 안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체질 못 바꿔요. 오늘 전 성도와 중직자는 체질을 바꾸자. 특히 감사.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주일을 올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면은 여러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친 사람은 이제 신앙의 성숙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업다운이 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막 다운되고 막 기분 따라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탑으로 서밋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체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 바꾸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재창조하세요. 싹 바꿔버리세요. 결론입니다. 앞으로 전 성도와 중직자는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 성도와 모든 중직자는 위, 아래, 좌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이 어느 날 마감할 때 체질을 가지고 마감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체질로 바꾸세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거는 여러분이 부단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또 기도문 한번 또 만들어봐요. F형 잔장의 기도문을 오늘 한 주간 기도할 그 기도문을 만들어라니까요. 써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제 뭐 좀 이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다, 무슨 금요밤 기도회다, 우리가 뭐 토요 핵심한다. 이건 뭡니까? 체질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만 바꾸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 삶을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완전 복음 기도 전도 체질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일평생 누리게 하시되 우리의 삶의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